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나병이 발생해서 전염하게 되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0절에서 46절까지에 보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색점이 생긴 자를 진찰해서 나병 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진영 밖에서 혼자 살게 해라. 그런 말씀이 46절까지고요. 47절부터 59절까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물건들에게 그런 반점이 생기고 색점이 생기면 그것 역시 신중하게 잘 진찰해서 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요. 다시 한번 46절까지 돌아가 봅니다.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다. 근데 대머리는 문제가 없다. 정하다. 그건 부정한 것이 아니다. 또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문제가 없다. 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대머리가 부정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한 것이고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벗겨진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 것일 것이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고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휘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하는 것들과 동일하게 환부가 머리에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선포해라. 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자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병에 걸려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니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진영 바깥에서 살아라.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47절부터 59절까지에서는 의복이나 기타 물건들에게 생기는 색점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해서 조치를 취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모든 종류의 의복입니다. 털옷, 모직이죠. 배옷, 커튼, 모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삼배로 만든 배옷, 또 가죽옷,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들. 자, 이런 것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 색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진찰을 받고 7일 후에 다시 그 색점을 살펴 그 색점이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므로 부정한 것이다. 그 색점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해라. 자, 그리고 7일간을 세탁한 뒤에 7일간을 잘 지켜 간직하고 있다가 그 빤 곳을 다시 살펴서 그 색점이 변하지도 퍼지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악성 나병으로 부정한 것이니 그것을 불태워버려라. 세탁까지 하고 빨기까지 했는데도 그 점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성
왜 이렇게 안 나와? 예, 악성나병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성나병은 속까지, 가죽의 속까지 다 감염이 돼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겉에만이 아니라 가죽의 속까지, 옷 속까지 다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것은 부정하니까 다 불태워버려라. 그러나 세탁한 후에 그 색점이 엷어졌으면, 좀 더 흐려졌으면, 그 의복에서나 그 부분을, 그 의복에서나 물건에서 그 부분을 찢어버려라. 그 부분을 베어내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위험한데 다 태우지 왜 또 베어버리라 그랬는가? 여러분 지금 의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고대 중동 지역의 옷은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옷을 부자들이 돈을 안 갚는다고 저당을 잡아서 그 겉옷을 딱 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겼어요. 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게 옷이고 이불이고 그가 몸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여자들처럼 알다리를 내놓고 다니고 또 소매 없는 옷을 입고 그런 걸 종종 여러분들이 사진을 그림에서 봤을 거예요. 그 이유가 날씨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옷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옷에 곰팡이, 색점이 생겼는데 그래도 엷어졌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거 비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근데 비워냈는데 또 다른 부분에 또 다시 생겼어요. 그러면 재발한 것이니 그 색점 있는 것을 불태워버려라. 자, 그리고 세탁한 옷까지 등에서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없어졌으면 다시 빨아서 정하게 해라. 야, 그냥 물건들, 옷이나 이런 것에 생긴 색점도 이게 철저히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9절이 이것이 옷과 기타 물건에 발생한 나병 색점이 정하고 부정한 여부를 판단하는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몸에 발생하는 거에 뭐 말할 것도 없고, 물건에 발생하는 것도 첫 번째 주에는 지켜보고, 두 번째 주에는 빨아보고, 안 되면 또 그것을 베어내고, 또 그것이 또 발생을 했는지를 또 보라. 그래서 문제가 되면 태워버려라. 와, 여기는 3주 이상 진단을 하게 하십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에 나병 같은 죄와 악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색점은 뭡니까? 나병 씨앗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씨앗은 그 싹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씨부터 없애야 한다.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이 전체를, 전 인격을 망가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지름길이고 정면 돌파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자, 문둥병자로 판명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건 뭡니까? 이러한 행동은 아주 극도의 슬픔과 애통의 표현으로서 보통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간다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머리를 찢고 옷을 풀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와, 지금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둥병자로 판명된 자,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서 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서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고 슬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참, 여기서 우리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나 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네. 회개하면,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죄에 대한 그의 경계심이 한없이 늦춰져 버리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가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슬퍼하라고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윗입술을 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윗입술을 가린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으로, 한 손으로 또는 두 손으로 이렇게 하려는 얘기예요. 한 손으로 두 손으로 가리고, 자, 이게 가리는 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감히 자신을 드러내 놓을 수도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동으로서 극도의 자기 증오와 자기 비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거나 악을 행했을 때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게 바른 회개입니다. 전에 제가 늘 그 생각을 합니다만은,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 맞지? 네. 살인자가 찾아가서 그냥 고생하다가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그랬더니, 당신 용서 필요 없다고,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고요, 이 작가를 욕했어요. 이 작가, 이놈, 네가 나쁜 놈이구나. 기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근데 가만히 되짚어 보면요,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난 뒤에도 우리 속에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기 옷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 부정하다, 히브리어 테마, 그렇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지었을 때도 이 정도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난 그거 회개했고, 싸우려 덤벼들 때 무슨 얘기하면 난 그거 회개했고, 그런데 너는 뭐야? 그러면서 막,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너무 아주 우습게 여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파괴당할 수가 있고, 그것이 또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하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진영 밖에서 살라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로 판명받은 자들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진 밖에서 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종교 의식상 하나님과 죄악의 분리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본질상 거룩한 하나님은 죄 또는 악한 것과 부정한 것과 함께 공존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넘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회개하느냐. 제가 늘 그러잖아요. 넘어질 수 있는데 회개하면 된다. 근데 그 회개가 말로 좀 미안함만 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거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들고 떨림으로 이 제세를 회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것 없이 회개했으니까 뭐 난 회개했어. 이건 아니다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지만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자칫 공동체를 어떻게 유린하게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이나 가죽에 발생한 색점이 제거되어 정결케 된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그걸 빨아라, 베어내라, 그래도 문제 있으면 또 데워버려라, 2중, 3중, 4중으로 죄를 결코 씨앗이라도 남겨놓지 않도록 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부활로 확증을 받은 그 사지함을 확증받은 우리가 또다시 문둥병, 나병 환자에게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죄의 씨앗들이 날라와서 붙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서 깨끗함을 항상 유지하고 경건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토록 경건하라고, 이토록 거룩하라고, 이토록 깨끗하라고, 씨앗조차, 죄와 악의 씨앗조차 용납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로서 날마다 발에 묻는 먼지들을 깨끗하게 주님의 손에 다시 나음을 입고 씻음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거침이 없도록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참으로 성실하게 또 경건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피며 깨끗한 삶을 함께 누리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